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고단함과 나약함과 게으름도 다 이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가 하루에 3끼씩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잠시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으며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게 하사 건강한 영혼이 있고 건강한 이성이 있고 건강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몸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잠시도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되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생각이나 판단이 결코 빗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사나 물질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많지만은 거기에 매혹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며 바르게 진실하게 또 건강하게 항상 경건한 생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두운 세상에 밝아지기도 하며 구부러지는 길에 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가정과 그 기업에 그리고 모든 생활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가 자자손손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는 시은소가 되게 하사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여기서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암담하고 부질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백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치가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경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습니다. 재난과 기근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문물들이 지금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세대에 하루도 끝일 날이 없이 재난과 이 고통 속에 사는 이 세상이 어소속히 주 말씀 안에 형종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이 쉬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그 고통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평강을 도하시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총살당하는 사람들 주여, 그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출장 중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은사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하루가 복되고 주를 찬양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시편을 공부하면 이번 시편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생각했다가 또 몇 번 빠졌고, 이번에는 잠언을 시작하는데 최소한도 이 잠언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안 빠지겠다 한번 또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세정치니까요. 잠언 처음서부터 우리 공부하십시다. 1절로 6절까지. 잠언 1장 1절로 6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두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위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할 계획에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의 지식은 싱싱함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잠언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을 그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잠언이라고도 하고 혹은 격언이라고도 합니다. 격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뜻을 좀 바꾸면 속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데 가운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화라고 그럽니다. 설화라고 해서 어떤 진리를 또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깨닫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무한한 상상력. 그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감동되게 하고 그에게 실천 의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동화요, 이야기요, 설화요, 혹은 비유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철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이치를 따져서 아주 좀 나이가 들면 또 그런 철학적 사고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접하도록 해서 그도 하여금 바로 깨닫도록 하는 논리적 이해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격언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말입니다. 한마디. 이 한마디 말, 우리도 많은 격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말 속에 지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또 누구나 기억하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아주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말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교육 방법에는 제일 흔한 방법이 이야기요. 혹은 때로는 그거 지나쳐서 설화 위에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신화, 설화, 이야기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잠언이옵시다. 아마 이 몇 가지 잠언, 몇 가지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른들이 꼭 이렇게 만나. 옛말 그런 데 없다. 뭐 그럽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벌써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경험, 많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자식들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왕일 때는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전해서 그걸 듣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교육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경험들은 단회적입니다.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딱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합시다. 죽음은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지, 나 죽어봐야 알겠다고 한다면 끝나고 말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조금 길게 잡으면 청춘도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난 가만히 있으라고, 난 좀 청춘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은 벌써 세상 다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일수록 한 번이요, 단회적이요, 같은 경험을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경험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또 지혜롭게 경험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미리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내게 말해주면 잘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예? 어떤 때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 없이 경험하고요, 이 사람은 경험한 것을 생각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좋은 줄 알지만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경험이란 생각보다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경험 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가 생각해 주고 설명해 줄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부자 돼 본 일 없어요. 그러나 이미 부자 돼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은, 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돈 그거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하게 된 우리가 그 들으면서 옳은 말씀, 그런 거로 나는 오늘 만족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돈 많이 있어 본 사람의 얘기지. 나는 안 그래. 고생하니 돈 때문에 죽더라도, 돈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난 돈 가져봐야겠다 이거라. 자, 이게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꼭 내가 꼭 경험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경험은 힘들어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가거든요.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사랑도 참 경험해 봐야 알지. 하지만은, 사랑도 내가 진짜 한 경험을, 멋있는 연애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시련도 한번 당해봐야겠다. 그래야 노래도 나오고, 그래야 흘러간 노래도 제대로 부를 수 있고, 그렇잖아.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씨앗이라나, 그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러지 않겠냐. 하지만, 그것도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걸 자기가 꼭 경험하겠다고 대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뼈아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집약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딱 말해주면 그 뜻을 잘 받아들여요. 잘 깨닫고, 그리고 내 경험으로 삼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어.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았으면 뒷차가 사고 날 필요가 없지요. 적어도 그만한 지혜는 있어야지.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얻어요. 또 그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지혜를 말해줄 때 우리는 그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혜를 베푸는 자를 믿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나 가르치는 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죠. 만일에
저쪽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내가 들으면서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인하면은 그 소중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깨닫고 말해주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혜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3천 잠언을 지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경에서 읽는 잠언은 10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천 잠언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한평생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이 너무 귀해서 다 사서가 또 뒤에서 기록했지요. 이렇게 잠언을 많이 말했지만은 그러나 편집된 것은 한 1000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000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런 편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다. 아가서 이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보통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이건 기가 막힌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건 젊었을 때 아주 정력이 많을 때 사랑에 미쳐가지고 있을 때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요. 중년에는 많은 사건이 부딪히면서 그는 경험을 하고 지혜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잠언이요. 나이 많아서 인생 다 살고 이제 돌아가기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런 때 지나간 일을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전도서요. 그러니까 지금 젊어서 한참 연애하는 사람은 아가서를 보는 게 좋고 중년에 사는 사람은 잠언을 보는 게 좋고 나이 50이 넘었거든 전도서를 보세요. 그러면은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특별히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넓게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별로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소원이 많아요. 뭘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참 박사도 돼봤으면 좋겠고 재벌도 돼봤으면 좋겠고 운동선수도 돼봤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어찌 다 그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여자도 지긋지긋할 만큼 많이 데리고 살아봤고 그 끝없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가 대신 다 해봤으니까 우리는 안 해봐도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는 왕이었어요. 40년 동안 전쟁 없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잠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지혜자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경험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그 한평생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죽어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험 없이도 알고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서 죽어도 모른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를 낳았다고 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은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꼭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경험 만능처럼 경험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네가 뭘 하냐 다 해보지도 모르고 네가 아니에요. 안 해봤기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는 것만이 그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으면 딱 한 번 경험하고도 남 100번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경험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게 지혜입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맡은 사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합니다. 원수의 성도 있고 태평성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오래 사는 장수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뭐 구할 거 많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또 이기적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무후무하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어서 그런 지혜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혜로 또 실제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바로 내 지혜가 됩니다. 곧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이면서도 때때로 어리석었습니다. 역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지혜대로 살지는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귀영화 속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일에서 결점이 많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그 결점, 그 실수, 이것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이 실수한 가운데서 세상에 이러하더라라고 말하거든 우리는 그 결점과 허물 속에서 고백하는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자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써 훈계를 받으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하며 공평하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고 또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받으면 이제 이로써 지혜롭게 됩니다. 문제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다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혜로 삽니다. 어제 황사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집에 뭐 자동차 뭐 전부 다 아주 그냥 뽀얘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고비 사막에서 그 모래 그다음에 흙이 그 황사가 그 모래와 흙이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 떠돌다가 이것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것이 몇백만 톤이라며요. 엄청난 흙이 이쪽으로 와서 이 한국 땅을 다 덮어놔요. 아, 이거 참 괴롭다. 이것이 눈병이 생기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요새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서 깨닫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대요. 산성화되는 땅을 알칼리성으로 만든다요. 이게 우리가 그건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은 잘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봄이 되면은 아버지가 저와 같이 나가서 하자 그래요. 그 땅을 그 저기 산에 있는 붉은 흙을 그 이렇게 캐가지고 그걸 지게에다 지고 갖다가 밭에다 뿌립니다. 흙을. 그 붉은 흙을 그걸 갖다 뿌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와 같이 이걸 많이 해서 지게 지고 다니면서 그 흙을 딱 뿌립니다. 그걸 중국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야 수천 년 동안 되어진 일인데 이제서 뭘 깨닫고 와서 이건 굉장한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까불면 안 돼. 그렇게 아지도 못하면서 괜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라오고 이때쯤 되면은 장독 덮어라 그래라. 그게 이제 크죠. 장독. 그거 열어놨다가는 다 버리는 거죠. 이제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
지혜로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높은데 책장에 있는데 책장에 있는 걸 뭘 좀 꺼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서 애쓰고 있는 걸 보고 어머니가 한마디 했대요. 이놈아 머리를 좀 써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머리를 들여받고 있더래요. 그런다고 그게 머리를 써라는 게 그 소리입니까? 저런 놈은 싹시 노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머리를 써야 돼. 지혜를 써야 돼.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지금 당신이 당한 어려움이 그게 아주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것이 큰 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근신, 몸을 삼가게 되죠. 예? 젊은 자가 혈기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려야죠. 그 정욕대로 행했다가는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있는 자는 더 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 지혜로울 것이요. 학식이 있는 자는 듣고 지혜로워질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제 계속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